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가정의 비극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참 많이 이혼을 합니다. 특히 이 배우자의 일탈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다 출가시킨 후에 늦은 나이에 황혼 이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 또 자녀들 간에도 유산 문제로 인하여 다툼과 소송을 하고 있고 가정들이 깨뜨려지는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살면서 있는 중에 라반과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야곱은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내가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결혼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분이 좋아서 아마 포도주에 취했을 것입니다. 골아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하룻밤을 레아와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있다. 동생 언니보다 변할 수가 없다. 해서 언니를 너한테 데려보낸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야곱은 또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섬김을 통하여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란 세월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볼 때만 하도록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몇 날이 못 되어서 돌아오느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몇 날이 이제 14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14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가정에 수많은 다툼과 경쟁들, 비극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레아가 고통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세누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워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덜 사랑받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지만 레아를 미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아도 자신의 아내를 받아들였고 레아와 동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였지만 그 라헬의 사랑에 못 미치는 사랑을 레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늘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32절에서는 레아가 아들을 낳은 후에 보라 르우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돌보시고 레아의 태열문을 여셨기 때문에 레아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억압받는 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베풀 때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것처럼 레아의 사랑받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가보시면 뭐로 나옵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샤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정말 연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임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레아가 무엇을 합니까? 이 시므온을 얻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보신 것이 아니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바로 레아의 고통과 한숨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야곱의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기도를 샤마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내로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한나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도 무자였습니다. 브린다는 다산의 여인이었지만 한나는 무자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한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는 이름을 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는 낳게 되었습니다. 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심을 통하여 시므온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 말씀 가보시면 레위를 낳으면서 연합함, 이제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담은 그런 의미가 바로 레위였습니다. 고대 당시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레아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해 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정하였지만 여러분 이 레아의 뜻과 달리 야곱은 라헬만큼 레아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고 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를 낳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해 줄 것이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남편이 연합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의 고통을 무엇으로 승화시킵니까? 찬송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비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레아의 모습은 마치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보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가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레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찬양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던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낳았던 세 번째 아들은 레위였습니다. 이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평생 동안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런 레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유다를 통하여 왕들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이런 영적인 계보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통하여서 라헬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레아를 통해서 레위가 태어나게 하시고 유다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레아가 받지 못하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믿으시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레아와 라헬 간의 이 출산 경쟁하는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유다 네 번째 아들 낳음을 통하여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이 출산이 멈추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레아와 동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문을 열었든지 이 성경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레아는 유다까지 낳음을 통하여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비록 출산이 멈추었지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1명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라헬이 레아를 향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자신이 세상의 전부고 언니 레아를 무시하였지만 자신이 1명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무시받던 레아인 언니가 4명을 낳는 걸 보자 이 라헬은 언니에 대한 시기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있을 때는 남을 무시하지만 자기가 없을 때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라헬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아를 향하여 시기하던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터뜨립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라헬은요,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야곱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잘못이 없습니다. 야곱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은 정상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근데 지금 라헬은 자식이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누구한테 다 전가시키는가 하면 야곱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문제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데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린 것이 처음 나오지만, 여러분, 야곱이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레아에게서는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에게는 한 명도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임신시키겠느냐? 모든 것을 태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레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했어. 나의 태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라헬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첩인 빌하를 야곱과 동침시켜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고대에 있었던 대리모지요.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고려의 역사도 지금도 몰래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대리모의 이 일을 통하여 라헬이 아들을 낳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 되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빌하가 아들을 낳아서 라헬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을 단이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호소를 들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면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심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라헬의 고백처럼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라헬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코 대리모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이 대리모 사건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음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라헬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헬은 더 나아가서 또 하나를 빌하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죠. 그 아들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납달리를 난 후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또 말이 되지 않습니까? 겨우 라헬은 자신의 몸도 아니고 몸종인 빌하의 몸을 통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반면에 레아는 자신의 몸을 통하여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레아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단 말입니까? 이 말은 바로 라헬이 얼마나 레아에 대하여서 시기심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이제는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레아가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또 야곱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에게 들어가서 이 가시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가시라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가시라 정하였는데 이것은 복됨이라고 성경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보면 행운이다. 나는 운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2번째 실바를 통하여서 또 낳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아셀입니다. 아셀, 기쁨이란 것이죠. 모든 여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기쁜 여인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게 레아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 속에는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돌보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출산을 연관시키지만 이 실바를 통하여 낳았던 이 갓과 아셀에 대하여서는 전혀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것은 레아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라헬이 빌하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레아도 시기에 사로잡혔어요. 경쟁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라헬이 저렇게 잘 되냐 하면서 나도 질 수 없다 하면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며 걸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불신자들 향한 시기의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레아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라헬의 형통함을 보면서 레아도 자신의 믿음을 다 까먹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까먹기는 일순간이에요. 여러분, 레아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르우벤이 어느 아침에 합 한 채를 가지고 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라헬이 봅니다. 라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언니에게 찾아갑니다. 언니, 당신의 아들 르우벤이 손에 합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주시오. 여러분, 고대 당시 합 한 채는 좀 신비한 식물입니다. 이 합 한 채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두다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합 한 채가요, 지중해와 가나안 땅에 서식한 식물입니다. 보통 3, 4월경에 작고 푸르스름한, 노르스름한 이제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는데 헬라인들은 그것을 향하여 사랑나무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사과 이렇게 부른 거죠. 이런 합한채를 가지고 사람들은, 남자들은 정력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또 여자들은 임신하는데 좋은 식물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라헬도 아마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한채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 들었던 라헬이 분노하는 거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어떻게 이 합한채가 달라고 하느냐? 라고 레아가 라헬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이죠. 사실 빼앗긴 게 아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근데 레아가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죠. 어떻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하물며 어떻게 이 합한채가 나한테 달라고 하냐 하면서 혹시라도 라헬이 합한채를 먹고 아들을 낳을까를 걱정하는 이 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타협합니까? 레아를 향하여서 언니 그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에게 들어가시오. 이 말은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남편이고 여전히 레아에게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이 들어오시오. 이렇게 라헬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레아가 그 말을 듣고 거래를 합니다. 합한채를 넘겨줍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해가 질 때에 야곱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레아가 그 야곱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여보 이러시오. 오늘 밤에는 내가 이 합한채를 가지고 당신을 샀습니다. 내 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두말하지 않고 라헬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 끼어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두 아내 사례에서 끼어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또 야곱은 전력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레아가 합한채를 통하여 자신을 샀다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은 두말을 하지 않고 레아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레아가 임신하게 되어지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이사갈 값이란 뜻입니다. 품삯이란 뜻이죠. 근데 이 품삯을 하면서 이 라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아는 내가 내 남편을 신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나한테 아들을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가 임신하게 된 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때 레아는 다시금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이제 합한채가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출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합한채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레아가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또 아들을 주셨는데 이사갈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아들을 또 임신하게 되어지는데 스불론을 낳게 되어지죠. 스불론 나오면서 이 스불론 이름을 거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아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번역합니다. 근데 이 스불론이라는 의미는 이 거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높이다, 칭송하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내 남편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태문을 열어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아는 31절에서 딸 하나를 디나라는 딸을 오낫으로 그렇게 낳게 되어집니다. 이 디나는 야곱 가문의 유일한 딸이었어요. 이 딸을 레아를 통하여 낳게 되어지죠. 이제 이런 세월이 낳는 동안 이미 이제 3년, 4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3년, 4년 흘러가면서 분명히 합한채는 라헬이 샀는데 그 합한채를 산 라헬에게는 임신의 소식이 없어요. 레아가 이사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고 디나도 낳지만은 라헬에게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줍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참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생각하셨더라 할 때 자카르 이 백성들의 연약한 형편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이 레아의 형편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합한채를 살 때만 하더라도 라헬은 합한채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이 합한채를 통하여 나는 임신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불임이었는데 이 합한채가 나의 태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가졌죠.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지만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레아가 이사갈도 낳고 스불론도 낳고 디나를 낳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무슨 깨달음이 뭡니까? 합판체가 없는 내 안은 태문이 열린 거예요. 합판체가 있는 자신은 태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합판체가 태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는가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라헬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의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이 라헬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태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라헬은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을 요셉인데, 이 요셉을 낳으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 씻어주다, 없애주다. 이가 히브리 단어로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요셉은 요세프, 더하다는 의미예요.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함이라는 이 요셉을 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아사프, 씻어주셨다 라는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왜 요셉이라고 이름을 정할까요? 요세프, 더하다는 이름이 정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라헬의 소망의 기도를 담은 이름이 바로 요세프, 요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고 이름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처음만 하더라도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태문이 열리지 않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라헬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두 아내 사이에서 수많은 경쟁과 다툼 속에서 많은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